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람 목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 아들, 딸 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9학년이고요. 딸은 6학년인데요. 그리고 저는 2017년 여름에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으로 이민을 와서 나이아가라 유어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까지 이제 1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년 전부터는 유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NGO 단체의 디렉터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2018년부터 선교헌금 작정을 매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토론토에서 갈 수 있는 좀 가까운 나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다가 남미 쪽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리비안 해역 쪽에 자메이카도 있고 쿠바도 있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도 있고 아이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한 섬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라는 나라는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시잖아요. 큰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었고 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내전 상태에 있어서 나라가 엉망인 그런 상황인데 이 나라들을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의 선교 사역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2023년 4월에 처음 교회 성도들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왜 IT를 같이 이야기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IT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작은 나라의 인구보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1200만 명인데 전체 인구가 그중에 200만 명이 IT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거의 20%가 가까울 정도로 그 나라에 많은 IT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나 어떤 비자 스테이터스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난민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도 하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 있는 IT 난민들을 대상으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던 그 2023년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땅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유어 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유어스라고 해서 유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에 라 로마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NGO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2년 조금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2, 3개월에 한 번씩 현지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이 하는 사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아시스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곳을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돕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후원을 통해서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의 학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양육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의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훈련하고 있으며 IT 난민 마을들을 방문하여 그곳을 향한 말씀 사역과 여러 가지 물품 지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희 기관의 사역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 짧게 나누고 또 후반부에는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 몇 가지 영상들을 더 추가로 보여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영역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적용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 점검하고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기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알고 들어봤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을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세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주어와 동사로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서 나는 제자로 삼고 나는 세례를 주고 나는 가르치고 나는 지키게 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서 나는 제자로 삼고 나는 세례를 주고 나는 가르치고 나는 지키게 한다. 그래서 영어로 좀 쉽게 표현하면 go, make, baptizing, teaching, obeying,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명백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선교가 넘버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우리의 넘버원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선교는 옵션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끊어지거나 멈춰지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무엇인가요? 선교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가 예배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가 중요하고 동시에 선교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와 선교라는 두 기둥이 함께 적용되어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사명이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교의 5가지 사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그 영어로 5가지 포인트
살펴보았는데 그 5가지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절로 크리스천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죠? 부모님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분들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세례도 주는 것이고요,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요. 예배하는 삶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면요, 그 뒤에 것들은 조금씩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떠나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go예요. 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라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그런데 처음에 부르실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냥 떠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나중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전지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같이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전지대라는 이야기를 특히 이민교회에 와서 하게 되면은 목사님, 저희도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실은 가장 익숙한 고향이 어디죠? 어디예요? 한국이죠.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똑같이 아브람처럼 이미 떠나서 캐나다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여러분 캐나다에 온 이유와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는지. 저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캐나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나중에 가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해 봤을 때 뭐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떠오르기보다는 캐나다는 내가 예전에 살았던 뉴질랜드랑 굉장히 흡사하다. 굉장히 매력 있고 좋은 나라고 복지 국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것을 저는 죄의 결과로 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캐나다에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한국을 떠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굉장히 이 세상에서 보는 유토피아 같은 좋은 어떤 국가여서 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산 지 저는 10년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3년, 5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익숙해졌어요.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나의 고향이 되었고 안전지대가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한국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이제 캐나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으로 모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어떤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1세대 분들은 영어가 늘 숙제잖아요. 저도 영어가 숙제인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우리가 캐나다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영어가 저절로 되던가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면 되든가요?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는 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고 쓰고 문법을 외우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스픽 아웃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어는 절대 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어때요? 연애 다 해보셨습니까? 사랑해서 또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정을 이룬 분들은 다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려면 어디론가 가야 되죠. 그렇죠? 꽃도 사들고 가야 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점도 미리 예약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연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야 하고요, 계획해야 되고요,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해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는 수없이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면서 저희 기관이 섬기고 있는 IT 마을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되자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쓰레기장마저 옮겨지게 되자 굶주리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태어난 지 16일이 되었다는 아이의 엄마는 14살의 조카가 낳고버린 아이를 이미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도록 모유도 분유도 먹어본 적 없이 설탕을 탄 물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기저귀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던 아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IT 마을의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던 IT인 루이스 목사님은 지난 2024년 정전된 전기를 고치려다 감전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겐 예배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짧게 IT 마을에 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런 환경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캐나다에서는 캠핑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IT 난민 마을에 가서 캠핑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모두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만의 컴포트 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환경적인 요인과 가정 환경 또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안전지대가 나만의 바운더리가 다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안전지대는요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다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자기만의 안전지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만의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전지대는요. 저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영역, 재정의 영역, 에너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는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절대 모기지를 받거나 파이낸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오는 대로 다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음식을 절대 텍스와 팁 포함해서 30불을 넘기는 음식을 쉽게 사 먹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티몰튼 커피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반드시 스타벅스를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티몰튼 파. 네, 나머지는 다 스타벅스로 알겠습니다. 네, 2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 스타벅스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스코에 가서 그 푸드코트에서 그 1불 50센트 하는 그 핫도그와 음료수 세트를 먹는 것을 가장 즐겨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저렴한 거 아시죠? 한 3불 정도 하나요? 2불 89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너무 싸고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데에는 저는 돈을 아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갈 때는 그냥 질릅니다. 조금 비싸도 괜찮아요. 이거는 경험이야. 이것은 값어치가 있어. 그래서 비행기도 끊고 호텔도 예약하고 놀러 가는 데는 재정을 그냥 써요. 그런데 계속 뭘 먹는다고요? 코스코 가서 1불 50센트짜리 세트를 계속 먹으면서 이거보다 돈을 더 쓸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사역자로 오랫동안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재정이 없어도 저의 재정적인 안전지대를 쉽게 넘어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타를 사는 거예요. 어쿠스틱 기타. 저 기타는 아마 테일러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테일러 기타. 이제 기타 중에 명품 중에 하나인데 테일러나 이제 마틴. 그 기타를 살 수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달려가서 그 기타를 삽니다. 그걸 기타 여행이라고 해요. 기타를 바꿨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고 그러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더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타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1불 50센트짜리를 계속 먹으면서도 기타는 비싸도 몇백 불이 돼도 가장 비싼 건 한 2,000불 정도 되는 것까지 사본 것 같아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랑 아내랑 가끔 토요일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요. 데이트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대충 추리닝 입고 편하게 복장을 하고 기다립니다.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그냥 바지 입고 웃돌이 입고 후드 입고 기다려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 아내는 화장을 하고 옷을 정말 예쁘게 입고 한참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와도 사실은 크게 달라진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염색을 해도 모르고 머리를 잘라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준비 시간을 기다리면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준비해야 되는 걸까?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결혼 19년 차입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19년 차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한 30분 정도는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꾸미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저 시간의 영역과 재정의 영역과 에너지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허용할 수 없으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으며 정말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는 안전지대를 쉽게 넘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안전지대를 절대 벗어나지 않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를 쉽게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너무나 이것은 유니크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가진 그 안전지대 바운더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교적 사명에 대한 그런 삶의 적용은 아니죠. 그냥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타고난 관심사와 좋아하는 것들에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바운더리를 넘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내 안전지대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선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무감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뜨겁게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를 쉽게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캐나다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죠. 라인 오브 크레딧 써보셨나요? 네, 저는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를 바꿀 때 파이낸스 해보셨나요? 네, 저 파이낸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 받으셨나요? 네, 저 모기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금을 10불 작정한다고 했을 때 100번, 1000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후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컴패션 같은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원 금액이라는 게 10불까지는 괜찮은데 20불에서 30불이 많은 분들이 넘지 못하는 그 안전지대와 같습니다. 제가 그 1불 50센트 이상을 지불하면 코스트코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선교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 후원 금액이 20불, 30불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자동차 업계 회사를 다니셨어요.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이 뭘까요? 차는 좋은 걸 타야 된다. 차는 몇천 cc가 좋다. 차는 이 엔진이 좋다. 타이어는 언제 바꿔야 된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운전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차를 또 고치는 걸 배우게 되고 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차를 바꾸고 싶어지겠죠. 더 좋은 차를 바꾸고 싶고 지금 차가 만족스럽지 않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옆에 더 팬시한 차가 나오면 와, 큰형님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파이낸스로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위해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기관에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학교 이름이 오아시스 크리스찬 스쿨이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최근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한 재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 명 한 달 학비 1,000페소, 한화로 약 2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대략 300명 중 23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비를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학비를 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My name is Isidro Mejia and I am the pastor of the church and the president of Oasis de Luz Foundation.
community is called Barrio George Suburb, because it was founded in 1998 after the Hurricane George devastated the east of the city, of the country. And these people came to live here. So they really have been, like I would say, refugees for many years living here. They don't have a good job, or they don't have any job at all. And our church took the responsibility to help the community. The financial situation with our school is really critical, since many or most of our students are very, very poor, and many of them, a high percent, are immigrants from Haiti. So they can't pay even the small amount that we charge. Consequently, we can't pay to the teachers. IT 국적의 어린이는 이곳이 아니면 다른 학교에는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전부입니다. 이 6남매는 갑자기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Hola, mi nombre es Lenny Paola Morel, soy la directora del Colegio Asiste Luz. Estamos aquí hace ya 7 años del tiempo. Estamos aquí para servir a nuestra comunidad. Bueno, los problemas financieros que han visto aquí, como nosotros trabajamos para la comunidad, es lo siguiente: como trabajamos para la comunidad, no se le cobra una cuota elevada a cada participante, y la mayoría de esos participantes, los padres no pagan. Entonces, y como sabemos que la gente son pobres, no le hacemos tanta exigencia al momento de pagar. A través de eso, nosotros no tenemos los fondos suficientes, por eso hemos tenido que despedir a algunos de los personales de aquí. Entonces ya hemos reducido como algunos 5 o 6 personas, porque los fondos que recibimos al menos son los suficientes. Y posiblemente el próximo año nada más estaremos hasta 3er grado por esta misma condición. Y sabe que los niños no van a recibir también el inglés, el deporte. Eso es algo difícil para una maestra que da toda la materia y no tiene un tiempo para ni que sea desayunarse. Yo como directora me siento un poco muy triste, porque tenemos que cerrar 3 cursos que realmente yo quisiera que estén. Entonces, 교사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교사 1인 평균 월급 10,000페소, 하나 약 25만 원. 다른 학교에 취직하면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교사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교사 1명이 한 반을 맡아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4명의 교사를 임금을 줄 수 없어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아시스 빛 크리스천 스쿨은 15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학교를 세운 이시드로 목사님은 매년 고민에 빠집니다. 매월 부족한 재정, 매년 적자. 학교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월 4,000달러, 한화로 600만 원이면 300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이 재정이 부족하여 오늘도 고민에 빠집니다. I am sending this message to anybody that can help us, that is willing to help our school to continue running. And that way we keep blessings so many families, very poor families, that they can't afford to send their kid to a very expensive school or to a public school, because we don't have enough classrooms, public classrooms, to receive them. They trying to find a school, but it's not easy to find it, because like I say, there are not enough school for the students. So it's very sad, but if we shut down, many of those kids will stay at home without going to school.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더 빨리 앞장서서 하나님에게 빨리 따라오시라고 재촉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이제 섬기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1월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늘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 학년을, 저 학교가 이제 총 9개 학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치원 3개 학년,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4학년에서 6학년을 없애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좀 다니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영상 보여드리고 기도 요청하고 그러면 좀 후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는 혼자 앞서가고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무 곳도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을 건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수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최소 몇백 명에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요청과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정이 다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기관이 그래도 조금씩 후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관인데 지난 3개월 동안 1달러도 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000원도 지난 3개월 동안 후원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 나누는 것도 안 하고 또 이 영상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죠? 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 4번째인데요. 사람의 방법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아무리 앞장서도, 너가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교를 위해 마음과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제 앞에 서면 그 순간 우리는 쉽게 우리의 그 안전지대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현실을 보았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넘어 재정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견고한 안전지대의 그 울타리를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의 안전지대 그 속에 머물면서 안정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옵션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번째, 5가지 선교의 구체적인 사명 중에 무엇이 가장 어렵다 그랬죠? 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3번째, 우리 모두가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고 정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사랑하는 영역에서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4번째는 사람의 방법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쉽게 안전지대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같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와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또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유달리 선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인색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안다고 해서 그대로 다 행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달리 이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싶은데 저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후회와 반성, 이제 사울이라고 되어 있고 회개와 돌이킴은 다윗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후회와 반성은 같은 뜻이고요. 이제 돌이킴과 회개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반성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뜻과 다른 적용 그리고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후회와 반성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후회와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는 무조건 잘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후회와 반성은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요 마치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후회와 반성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 라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후회와 반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했다고,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셀프 디셉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동시에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그저 잠깐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죄악된 나의 행동과 습관이 절대 고쳐질 수 없는 죄인임을 절망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쉽게 사라지거나 저절로 개선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후회와 반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후회와 반성의 대명사 사울 왕.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의 아이콘으로 칭찬을 받는 분이 있죠.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나라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겉으로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사건 중심으로 읽어보면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착하지 않아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도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이미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그 죄악된 모든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사망한 것처럼 꾸미고 조작까지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대거나 적당히 후회하고 반성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히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의 반응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울의 반응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싹 다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첫 번째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들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대답하는 사울의 그런 반응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핑계대기 시작하죠.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 진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좀 챙겨왔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온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불순종이죠.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 그랬는데 끌어온 거예요. 살려왔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다. 또 똑같은 이야기, 아까 15절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핑계를 대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벌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핑계하고 내가 조금은 잘못했고 조금은 순종했고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반응입니다.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을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한 반응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핑계나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러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집에 이제 늙은 자들이 한마디로 왕이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독 선교의 영역 앞에서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적용이 사울과 같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혹은 적당히 발을 들여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없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더 잘할 거예요. 적당히 후회하고 반성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은 인색함이 아니라 불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은 인색함이 아니라 불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인색함이라는 단어로, 조금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태도로 선교적 사명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다윗의 관점으로 우리가 선교의 영역을 바라보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우리의 죄를 핑계대거나 후회하거나 그냥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도미니카 공화국과 IT를 소개합니다. 그 나라의 상황과 사정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워낙 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는 멀다. 거기는 가기가 힘들다. 알아서 자기들이 해도 되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죠? 비효율적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현실의 벽 앞에서, 나만의 안전지대 벽 앞에서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선교를 대하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때마다,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선교에 관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셨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혹여나 사울의 태도가 아니었는지,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안 하잖아, 이런 태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태도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오아시스 스쿨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선생님들을 한 4-5명을 해고했어요. 근데 해고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이 거기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이후에 좀 기도해 보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를 하고 영어 선생님을 지금 이렇게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나 혹은 가까운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서 1년 단위로 단기 선교사를 좀 요청해서 받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잠깐 1년 정도 쉬면서 단기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1년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알리고 단기 선교사 요청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되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던데 여러분들 모두 네이티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 네이티브. 그래서 사실 선교지는요, 여러분 가면은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은요, IT라는 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난민들의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상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을 후원이 아니고 1년을 헌신해줄 그 단기 선교사 젊은 청년들이 필요한데 누구도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와서 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태도가 사울의 태도인지 아니면 다윗의 태도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제가 감당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 관한 선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는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저에 대한 마음만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전부를 주신 분 앞에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앞에서 핑계대고 합리화하며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0분이라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품은 나라가 없다면 한 나라를 나의 마음 가운데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10분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십자가교회는 아프리카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꼭 한 번씩 다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아이티나 또 어느 동남아 국가나 선교지라면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아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면 꼭 한 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을 헌금과 따로 별도로 작정하는 그런 적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먼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지난 한 2, 3주 동안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민족의 가슴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90세 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가 갑자기 탁 뇌리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는 90세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꾼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했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도 않으며 적당한 핑계와 둘러댐으로 누군가가 하겠거니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조금만 안정이 되면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후회와 반성만 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언제까지 핑계만 대며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선교적 삶은 빠져버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며 사실 것인가요?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서 왜 우리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까지 주시는 그곳으로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